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볼까요?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 15번째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마귀의 속임에 대해서 무엇을 속이고 어떻게 속이고 왜 속이고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속이는 것과 세부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세히 속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경계하라 조심하라고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확실함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이 다 나와져 있거든요.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메시아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내가 구세주다. 요한복음 뭐 처음부터 계속 생명의 떡을 또 이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수없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계속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그들은 희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맞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맞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왜 내 말이 너희에게 들리지 않고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속았다. 너희들의 열매를 보았더니 항상 성경은 열매예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말씀을 보실 때 성경에 너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은 너희가 속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야 너희가 진짜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짜 나를 섬기고 진짜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 그 뜻대로 너희가 살고 그렇게 말씀대로 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나에 대해서 사모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때를 볼 것을 했던 그것처럼 그런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없다. 열매가 없는데 너희들의 열매를 봤더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그래서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뭘 계명도 지켰다고 제사도 드리고 뭐 날마다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너희는 봤더니 그게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 왜? 열매가 지금 마귀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속했다라면 내 말을 듣는다라는 거죠. 내 음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너희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야. 너희들의 열매가 이른 거거든.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제 조금 설명드릴게요. 성경에 영적인 부류가 셋이 있죠. 영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 영적인 존재들의 관계가 있는데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종으로서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순종하면서 가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돕고 잘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통해서 천사들이 창조되었는데 여기서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불순종으로. 마귀죠. 사단이고.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는 천사보다 좀 못해요. 배도 고프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어요. 하나님 같은 어떤 그런 존재니까.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건 종이고 사람은 자녀예요. 왜 육체를 입혀서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지음을 받았냐 하면 천사들과 육체를 입혔다라는 건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회개할 기회. 양육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거니까요. 배도 고프고 아프기도 하고 생로병사가 다 육체를 입음을 통해서 제한은 받지만 이게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굉장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루기 위한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육체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통제받고 육체의 통제를 통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천사는 창조될 때부터 기회가 없어요. 자녀로서의 양육의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범죄하는 순간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요. 기회. 그래서 타락하면 그것으로 멸망이고 심판이 되어 받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 마귀죠. 약간의. 근데 이건 어쨌든 간에 대단해도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게 타락한 천사가 결론은 누구에 대해서 대항하겠어요?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의 순종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거는 천사들이고 그것이 아니라 불순종에서 얻은 것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잘요. 근데 다이렉트로 예수님께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고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무엇을 속이고 무엇을 거짓으로 하냐면 창세전에 예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게 하시고 에덴 동산 육체를 입혀서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그래서 잘 양육되어서 온전한 잘 양육되었다라는 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리고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양육되는 길을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죠. 요 계획을 어그러지게 사단이 속이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양육의 길을 주여 하게 만들고 뭘 하게 하는데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예수님 앞 주를 위해서 뭔가라고 다 했고 충성했고 헌신했고 뭐도 했고 다 했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게 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요 결론을 맺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속이고 이제 뭐 어떻게 속이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자세히 이제 얘기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사단이 끊임없이 그래서 사실은 뭐 미리 좀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7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어서요? 미혹되어서 속아서 이 말이에요. 속아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단이 속이는 첫 번째 뭘 속이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맞죠? 예수님은 아버지고 창조주지만
종교의 신이 아니고 유대교나 기독교의 신이 아니고 신이지만 그분이 실제의 관계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아버지의 아버지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양육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을 너희가 40년 동안 걷게 한 것은 사람이 자녀를 양육함 같이 내가 너희를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해 놨거든요. 근데 사단이 이걸 속여요. 양육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은 신이야. 종교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가 계획하는 거기 보세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한 이유가 아니라 항상 마음이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내 길, 예수님이 양육의 길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양육의 길을 위해서 육체를 입혀서 이 광야길을 가게 하려고 하신 건데 이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해요. 이적을 구해요. 응답을 구해요. 계속 종교의 하나님인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이 경배받고 존중받고 경외받고 이렇게 돼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게 경외와 공경이 기본이거든요. 순종이 기본이거든요. 이 자리에 속여서 마귀가 그 자리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종교의 하나님을 찾게 되면 결론은 이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단 마귀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가 되니까 마귀가 자기가 경배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속여서 양육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게 그 뜻이에요, 사실은. 예. 그들이 여기서 속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표적만 이기는 지금까지도 표적이잖아요. 예수님 오셔서도 끊임없이 계속 거기에 이용당한다는 것이죠. 응답을 따라가고. 근데 마음보는 안 바뀌어요. 양육의 길을 가야 예수님 나와지는 것이 있었겠죠. 결론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표적과 응답과 이 모든 걸 다 경험했고 별의별 걸 다 끝없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열매가 그걸로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고 의지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던 거죠. 이 속임을 아까 뭐 당했다 그랬어요? 미혹당했다. 속았다니까요. 지금도 양육의 길인데 종교적인 충성, 헌신, 무슨 표적, 응답, 종교적인 아버지로서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도 양육의 길을 가지 못하고 양육의 길을 가지 않고 종교적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그게 아니야. 나는 그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야.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 병자를 고치면 뭐하니?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너거든 너. 그런 거지. 큰 틀에서는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을 볼게요. 말씀 온 거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출력하셔서 정리된 것들을 보시고 또 듣고 또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이에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 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아까 이제 그거 설명하려다가 왜 이제 이걸 하냐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요. 아버지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군 중에 이제 타락한 천사가 있겠죠. 사단이죠. 마귀고. 우리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인 사람. 그래서 이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려고 예수님의 뜻을 양육의 길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다른 건 다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이 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해놓으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없어지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이 관계가 없어지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요 사단의 요 기질과 이 특성을 요걸 활용하세요. 활용해서 우리를 뭐 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거짓과 미혹을 이게 진리로 말미암아 거짓이 있어야 진리가 무엇인지 알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게 만드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속이는 마귀의 괴계, 마귀의 미혹을 이기게 되는 도구 활용. 그래서 제가 그 원고에 써놨죠. 굉장한 맹독, 먹으면 죽는 그 맹독을 잘 활용해서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 도구로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이런 것처럼 제대로 활용을 해서 오히려 우리를, 그러니까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감 주사를 딱 맞으면 치료제가 아니라 그건 뭐죠? 미리 병균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병균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이기는 내성을 길러내는 것이죠. 사단을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는 도구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을 이기면 돼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게 돼요?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러고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사단이 어떤 것으로 미혹하더라도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그것. 그래서 천국 백성들과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들을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직은 판결이 내려졌지만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마귀를 놔두고 있어요. 가둬놓을 때도 있으시지만 지금은 놔두어서 직접 예수님을 대항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할 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건 누구를 두려워할 때 예수님을 하고 더 중요한 건 나예요, 나. 내 문제란 말이에요. 내 문제를 보는 걸 중요해요. 쓰레기 국물 하나가 떨어지면, 그죠? 음식물 버리다가 국물 하나 떨어지면 기가 막히게 뭐가 와요? 파리가 와요. 예. 고등어를 구워가지고 구워 먹고 뼈를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놔뒀더니 그거 하는 동안에 냄새를 맡고 어디서 나타나는지 없었거든요, 파리가. 그래서 빨리 버렸어요, 쓰레기를, 그거를. 나예요, 나. 마귀 탓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걸 계속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을 볼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래요. 미혹이, 사단은 이게 사명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2장에 써놨지만 나중에 미혹하고 속이던 그 자들을 그 특명을 받고 하던 자들을 다 가둬버려요, 나중에는. 그러나 지금은 놔두신단 말이에요. 그걸 활용하기,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너희가 무장을 하라는 것이죠. 예. 자,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마귀의 일이 뭐냐면 바로 이걸 좀 속이는 건데, 무엇을 속이냐면 죄가 뭐죠? 죄는 율법을 어기는 거죠. 사랑하라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과 이름 사랑하지 않는 거.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예수님께 속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이 주여 하게 만들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뭐도 여호와의 절일도 지키고 뭐 다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의 온전한 뜻,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종교의 하나님으로, 종교의 신으로 양육의 길이 아니라, 그래서 결론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예, 이게 죄 짓게 만드는 것이, 이게 죄라는 것인지 알아야 돼요.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면 이게 마귀의 일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고 계획하셨던 것들을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이런 장난칠 것까지도 다 예수님은 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서 마귀에게 선고를 내리고 판결을 내리고 집행만 마귀의 계계를 이기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겨놓으신 그 이기심으로 마귀의 이것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우리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는. 그래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양육의 길을 가게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지킬 수 있어요? 율법, 세계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는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이
이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우리로는 이것이 안 돼요. 율법 아래 여전히 있는 그것으로는. 나로 말미암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일을 멸하라고 이제 오신 거죠.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예수님께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같은 거죠. 그거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명히 예를 들어서 나타낸 것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양육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건데, 마귀는 욕을 못하게 하도록 속여갖고 자기에게 속하게 만들어서 결론은 마귀에게 속했는데 본인은 마귀에게 속한지를 몰란 거예요. 아니, 내가 정성을 더 드렸잖아요. 왜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안 드렸으면 몰라도 동생보다 내가 더 많이 하고, 본인은 한 거라니까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맨날 이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게 큰다고 그래서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물 주고 피 뽑아주고 얼마나 내가 정성을 들여갖고 그거 내가 내 배 불리지 않고 그걸로 예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안 받습니까? 그랬는데 자기는 그런 줄 알았는데 열매가 뭐로 나타나 버려요? 살인으로 나타나고 안색이 변하고. 분명히 그저 열매가 분명히 예수님적인 열매가 없어요. 가인 자신도 몰랐다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숨고 있는 거를. 성경은 답을 낸다고요. 자,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성경이 딱 나왔어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열매가 살인으로 났다. 예수님이 경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그렇게 죽였느냐 하면,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하면 자기의 행위가 악한 걸 몰랐다니까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길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양육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 욕망의 길, 정욕의 길을 갔기 때문에 덥석 똥파리가 나타나가지고 오용을 시키면서 결론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대해서 도전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원인과 결과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는 이 마귀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해놓고 이겨놓으셔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미혹을 이기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 바로 밑에 지난주에 읽어드린 것처럼 너희가 어떤 선한 열매를 맺든, 너희가 순종의 길을 가든,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에서 온전한 것이 되어지든, 마귀적인 요소가 아니라 예수님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모든 이유는, 모든 열매를 맺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든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뭐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사실.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그분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에 대한 그것의 분별이 예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의 그것에 대한 확실한 열매가 뭐냐 하면, 너희가 아가페 사랑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너희가 많이 금식하고 맨날 뭘 드리고 뭐 하고 주를 위해서 뭘 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진짜 아가페 사랑이냐는 것이죠.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냐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나타남이요, 사랑의 가르치심이고, 그리고 너희가 진짜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기까지다라고 분명히 제시를 해 놓으셨어요. 열매에 대한 것을. 이거 외에는 영분별이 없어요. 예, 성경에는요. 이 열매에 대한 영분별을 분명히 제시해 놨어요. 수많은 영이 있다. 세상의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그들 무리에도 수많은 영이 있는데 진짜 진리에 속했는지, 바른 복음, 바른 영, 바른 예수, 예, 바른 말씀에 속했는지 안 하는지는 그분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요, 본체요, 본영이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음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것들을 다 이루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에 있지 않으면, 사랑에 관계하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가 아니면, 사랑의 음성이 아니면,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목숨을 불살라 내어줘도 아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도 아니다. 장래와 미래의 일을 다 알고 예언도 하고 뭐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모든 걸 해도 그것도 아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큰 틀에서 사단은 육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은 사단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서 양육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뜻, 아버지가 양육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사단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들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아는 거지만 다시 그 방향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16절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산상수훈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버지가 양육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열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방향의 길이 무엇이, 사단이 인도하는 길과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이 완전히 틀려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이웃에게, 형제들에게요, 예,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은 누구를 닮은 행실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행실, 예수님을 말미암은 행실, 사랑의 열매 맺는 행실이죠.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가 되게 하는 거죠? 영광.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걸로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뭐요? 행실, 생활의 열매. 여기 안에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도 포함되어 있죠. 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꽝이니까. 선한 입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 드러나는 거니까. 이것에 초점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잠깐. 마가복음 9장 50절. 아까 소금은 짜게 하고 빛은 밝히 비치라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50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러면서 소금의 맛을 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게 하라? 뭐하게 하라고 돼 있어요? 화목하게 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요. 빛을 잃지 않고 빛을 발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소금을 맛을 내는 자녀들처럼 삶의 행실에서 화목하게 하는 거죠. 평강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하나 볼게요. 15장. 그 전에
요한복음 15장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5장 8절을 볼까요?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해요. 이 열매가 요한복음 15장 뒤에 가서 읽어봤더니 무슨 열매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르면. 예.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고, 예, 폐역한 시기와 질투, 마귀적인 요소로 가득 선성설이 아니라 선악설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요. 마귀의 그것으로, 육체에 속한 것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며 마귀적인 요소로 가득된 것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예수님적인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열매,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서 접붙임 받아서 그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것으로 예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것으로 예수님 닮은 것이고, 그것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뭐가 되는 거죠?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 최종적인 이거예요. 마귀는 희한하게 주여 주여 하고 뭐 가는데, 제가 뭘 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이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를 향해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고요, 뭘 했으며, 태극기 들고 나가서 뭘 했고, 왜 이런 거죠. 예. 대안학교를 세워서 뭘 했으며, 무슨 전혀 예수님이 그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어디에 초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이거를 못해. 이 열매가 없게 만드는 거죠. 염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라 뭐로 만든다고요? 마르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참 신기할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것 갖고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9장 8절. 그에게 신부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에게 비유죠, 이 자체도. 예. 신부에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신부가 이 드레스를 못 입으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옷 자체가 아니라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이거였구나, 이 열매였구나 해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돼요, 우리 삶의 행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정치 논리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른데 종말에 대한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날에, 계속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과 히브리서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내 삶의 행실, 마귀적인 것들이 있던 것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제거시켜서 내가 어떻게 달라져 갖고 어떻게 새로워져 가고 있고,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의 행실이 달라지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갔으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 9절부터 볼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해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곧 예수님 앞에 설 날이 곧 올 터인데, 시간표는 예수님의 시간표가 지금 지나갔지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지를 보란 말이죠. 선교센터 크게 짓는 동안 예수님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대안학교 세워갖고 뭐 대단한 정치적인 유명한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기, 그걸 이루기 동안 예수님이 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걸로 지금 정신 차려. 이거 지금 이 열매 아직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라면 정신 차려서 이거 경건한 자손.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계속 이 부분이에요. 지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것은 무슨 열매예요? 내 삶의 입술의 그 열매란 말이에요.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과 눈 뜨자마자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아무도 안 살아본 에덴 동산은 그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주셨던 그 새하늘과 새 땅,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의 행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시고 내 속에 어떤 환경의 변화, 어떤 사건, 문제, 사고, 관계, 이 수많은 이 삼라만상의 모든 일들이 내 오늘 벌어지는 그 가운데 내 삶에 그것에 예수님 내 속을 비추어 주실 때, 내 삶의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조명해 주실 때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그것이 예수님 비춰주는데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데 마음 뺏기고 있으면 이거는 스스로 착각하고 속는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방향은 이거예요. 삶의 행실이죠. 자, 마태복음 15장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을 달아드렸는데 너무도 중요하고 언제 다시 한번 요것만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15장에 율법을 지키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예수님이 준 그 계명, 예, 율법을 지킨다고요. 이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는 행위예요, 이게.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정작 주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아닌 거죠. 지금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적으로 뜻에 따라가야 되는데 똑같이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열매가 예수님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결론은 열매가 봤더니 예수님적 율법, 예수님이 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갖고 그대로 예배하고 뭐하고 다 종교 의식과 행위를 하고 뭐 다 하는데 헌금도 드리고 열매가 예수님적인 열매가 아니라 무슨적인 열매가 나타나요?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말씀하셨는지 무슨 열매를 보고 온지를 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수많은 이건 하나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로서의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는 보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 볼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가 관하여 잘 외식이 뭐예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이거죠.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 아니에요.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이 예배 드리면서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도요, 충성하면서도요,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예수님이 없이 이거는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본인은 속는 걸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라고 말씀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보를 들여다보고 내 삶의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진짜 잘 안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양육의 길로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맞춰 넘어지건 이러든 더디든 뭐하든 가면 반드시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열매들이 영향이 틀리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요. 거기까지도 보셔야 돼요. 뭐 월급이 많아지고 이거 말고요, 관계가 새로워진다든지 뭔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착각해서 속고 있지 않는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의 본질상 예수님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좌절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속지 말자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 관하에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자,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진짜 제사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제사 드리고 구제하고 일주일에 두 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모세오경도 외우고 다 여기다 막 성경 구절 쓰고 막 다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린 어둠에 속해 있고 어둠의 자녀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인 예수님을 탁 만나게 되면 내 속에 있던 어둠이 물러난단 말이죠. 내 속에서 뭔가 다른 거 말고요. 뭐 기도 2시간, 2시간 하는 게 10시간 하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외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마음의 것. 왜 그러냐면, 왜 똥파리가 끼냐 하면, 더러운 요소가 있거든요. 정욕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마음속에, 내 생각에.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걸레로, 물티슈로 닦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치웠는데, 그걸로만 닦았는데, 요놈의 똥파리가 예민하니까, 그거는 치웠는데 그대로 거기 오는 거예요. 근데 뭘 뿌려야 돼요? 페이브리즈를 뿌려갖고 완전히 해야 그 다음에 안 온단 말이죠. 그래야 깨끗하게 청소한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 속에 뿌려졌던 마음 속에 뿌려졌던 마귀적인 요소, 육체의 열매, 어둠의 열매, 정욕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수근수근함과 차별 뭐 이런 것들 있죠. 예수님은 손 씻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겉의 위생을 신경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비추어서 이 어둠의 것을 끄집어내고 드러내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충성, 사랑의 열매. 누구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속의 것, 여기서 나오는 것이 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게 되므로 이것이 속에서 안에서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뭘 얻게 되는 거죠? 죄. 속에서 이걸 못 다스리면 형제를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고 막 화내고 이거 다 뭐예요? 미워하고 이거 다 뭐라 그랬어요? 살인이에요. 이걸 지금 예수님은 제거하시거든요. 지금 이게 목적이었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서 예배드리고 진짜 제대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응이 이 마음에 이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에 초점으로 이것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 이걸로 평가하죠. 이걸로 열매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소 잡고 양 잡고 뭐 하고 뭐 금식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헛되이 경배하는 거고 이게 마귀는 뭘 하게 만드는데 요 열매는 못 맺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성경을 보는데 자, 이 고도의 마귀의 사단의 전략을 나는 맨날 성경 연구하고 성경 실험하고 설교하려고 내가 성경 뒤적거리고 있는데요. 오늘 배달된 기독교 제가 보는 신문이에요. 이분에 대한 뭔가를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런 실체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교보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다윗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근데 기자가 두 면에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삼국지보다도 사무엘 상하가 너무도 재밌다. 전쟁의 역사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된 이유를 설명해요. 자기가 대한학교 교수인데, 예, 그 외국에 나가서 이제 쭉 봤더니
우리나라에 훌륭한 리더가 없더래요. 여기 나와요. 대한민국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나왔을까?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볼게요. 다윗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서 다윗의 심정으로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 보는 눈이 훨씬 넓어져서 고뇌와 슬픔과 분노와 공감을 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와 시대까지 반영하기 위해서 이걸 썼는데, 이 사람은 왜 성경을 이걸 보기 시작했냐면 대한민국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고 이를 저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다윗과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하고 삶을 그래서 다윗의 리더십에 대한 책을 다 찾아봤는데도 만족이 없어갖고 내가 직접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쓰기 전에 다윗이 등장하는 성경, 이제 다윗에 대한 리더십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리더가 나오게, 그런 리더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그러기 전에, 그렇게 하고 쓰기 전에 다윗이 등장하는 성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시편 등을 모든 부분을 반복해서 성경을 읽었대요. 연구했대요. 그래서 읽을수록 삼국지보다 더 재미있고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그 스토리의 이야기를 떠나서 삼국지보다 재미있는 전쟁사와 인간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저는 삼국지보다 사무엘 상하 다윗의 이야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그 다윗에 대한 얘기를 읽는데 1인칭 시점에서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예요? 1인칭 다윗의 시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시점에서 읽어야 돼요? 그렇지. 성경을 보는데도 관점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음악 치료사였대요. 인간의 관점에서, 아니 다윗을 통해서 음악 치료사 얘기하려고 썼겠냐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욕망과 자기의 뭔가를 표출하기 위해서 다윗을 음악 치료사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책을 써내는 사람의 99.99%가 자기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삼바짝 축복, 오중복음이 성경에 없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4차원 영성이라는 게 예수님의 의도에 4차원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한국 교회를 지배했다고요. 이 사상, 자기의 입장에서 만들어낸 거,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러니 사단이 싹 주죠. 아니 예수님 믿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복 받는. 자, 그러면서 보여요. 음악 치료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정말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록펠러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에서 역청을 보고 중동에 석유를 캐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건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1인칭 시점, 자기의 관점에서 성경을 멋대로 읽어서 멋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다윗의 이게 다윗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정직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건 당당했던 이유가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큐티와 자모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면서 정직이 본인에게 좋다는 것을, 이게 다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뭐게까지 결론을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에게 자기 치유 프로그램을 좀 다 받게 하고, 그런 정치인 학교와 아카데미를 기독교 교회에서 만들어서 좋을 것 같. 결론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성경이 왜 그러냐고요. 성경을 읽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틀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봐야 되는데, 다윗을 연구하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똑같이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역대 상하가
이상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 국회의원들 치유하고 무슨 학교를 만드는 걸로. 인터뷰 내용이에요. 이분 자체가 아니에요. 절대 저는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제가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예수님. 이걸 쓰기 위해서 제가 뭐 다른 의도로 뭘 한 건가요? 근데 예수님과 열매는 예수님과 전혀. 네. 그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그 쫓겨다니던 그때가 가장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물론 인간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훈련시킨다는 얘기도 하는데 다윗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 같았으면 그렇게 치욕이 드러나고 그러면 못했을 텐데 이게 완전히. 다윗도 우리 왕 성정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양육인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 연구? 예. 거기서 부자 되는 방법을, 그건 마귀가 준 거라니까요, 그 감동은요. 성경은 부자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대부분 보면, 설교집이나 다 보면, 자기의 중심에 자기의 관점, 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성전 건축할 때 어려웠는데, 성경에 이 부분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이걸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를 크게 지을 수 있다. 이런 책 써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 아까 예수님은 너의 삶의 행실이 성경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기록하신 그 양육일지인데 여기에 초점이 없고 엉뚱한 것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헛되이 경배하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내 삶의 행실이 안 바뀌어지면 목숨을 내걸러도 뭐 집을 팔아더라도 예수님은 전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예수님은 진짜 너희가 나를 만나면 나는 너 속일 것부터 끄집어낸다. 숨어있는 거 다 마귀적인 요소를 싹 다 끄집어내서 새롭게 하고 씻고 거듭나 다 그 얘기거든요. 제가 안 찾아드리지만 지금은. 자, 유다서 14절을 볼게요. 이것도 뭐 제가 수없이 인용했었죠. 14절. 에녹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심판하는 장면의 것을 보고 예언한 것을 쓴 것을 보는 거예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그 뭇 사람을 심판하사 무엇을 심판하냐면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열매가 다 예수님의 온전한 경건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고. 다 어디에 속한 거야? 아까 마음속에 있는 육체적인 요소,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성경엔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귀적인 요소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 예수님의 양육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일을 거스르나니. 서로 대적하는 거죠. 이 내 마음에서 싸우는 거죠.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게 내 안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자,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요소를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히 내 속에 있는 것이 분명히 뭐로 나타나요? 포장을 아무리 회칠한 무덤으로 포장해도 속에 있는 것은 입술을 통하든 삶의 행실을 통하든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게 돼. 숨기지 못해. 그 나타나는 열매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삐지고 당지 이런 것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슨 나라를 무협으로 못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은 이거 보시는 거라니까요. 심판대 앞에서 종말의 날에. 너희 속에 이것이 제거되어서 겉에 말고 대단한 일한 거 말고 헌신한 거 말고 학교 세운 거 말고 능력 행한 거 말고 너 삶에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어라.
세 계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그게 곧 성령의 열매니까. 그게 성령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게 증인된 거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큰 틀에서는 사단이 이걸 못하게 만들어놔. 예배는 드리게 하고 찬송도 하게 하고 헌신도 하고 목회도 하게 하고 다 하게 해요. 다 하게 해요. 무엇을 속이느냐?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서 마귀를 경배하는 결과를 맞이하고,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그건 마귀에게 한 거고, 예배 드린 것도 마귀에게 한 거고, 다 결론의 열매가 예수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이. 그래서 빨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심보를 점검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열매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거짓 말씀인지, 진리가 아니라 미혹을 하는 도구인지 아닌지 본인도 소경이라 몰라요. 코끼리를 본 적이 없이 코끼리 다리만 만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코끼리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코끼리는 다리만 있는 거 돼버리잖아요. 본인도 모른다니까요. 몰라서 속이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의 열매를 보라니까요. 행실, 말과 행동,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 무슨 얘기하는지, 맨날 정치 얘기하고 뭐하고 뭐 헌신 얘기하고 뭐 전도 얘기하고 뭐 확장 얘기하고, 그럼 벌써 그거는 본함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얘기하고 뭐 은사 얘기하고 뭐 가만 이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맨날 보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거라고 지금 이렇게 세마포 옷이 그거라는데 왜 다른 거를 신경 써? 신부 운동 해야 된다고 해서 맨날 0시에 모여서 흰 옷 입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날뛰면서 왜 그 행실에 대한 거는 제대로 보지 못하냐고요. 그 행실이 뭔데? 전도하는 행실이 아닌데. 내 삶이 바뀌면 주변이 바뀌어요. 가족이 달라져요. 예, 더디더라도 뭔가 방향 자체가 그렇게 달라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큰 틀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사단은 지금 계속 속여서, 그러니까 내가 소경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거죠? 진단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단서입니다. 예, 그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여자들은 임신 테스트하면 진단 있잖아요. 줄 몇 개 있는 거, 그걸 통해서 이렇게 대충 먼저 점검. 그 진단서를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전달하라 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성경의 기준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썼는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몸을 불살라줘도 그걸로만으로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에 초점이 있었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본인도 그것을 함께 계속 양육받으면서 함께 가고 있느냐. 다 된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세도 다 안 됐어요. 80년 양육받았는데. 예? 사도 바울은 됐던가요? 베드로는 됐던가요? 아니요. 계속하면서 계속 양육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밑에 있는 것들, 자, 요한 1서 1장부터 이 부분은 뒷장까지는 좀 세밀한 속임, 우리 삶의 행실 속에서 예수님이 조심하고 점검하라는 그것들을 조금 오늘 거기까지 좀 다뤄볼게요. 예. 그래서 말씀 원고를 반드시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예, 위에 이제 정리된 것들을 다시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또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제대로 하고 뭘 했다고 한다면, 행하고 있다고 하고 뭘 행하면, 열매가 뭐면, 어둠에 있으면 시기, 질투, 분내고 이런 요소가 지배적으로 내 속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내 스스로 속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진단표를 써놨어요. 예,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 진리를 행해야 되는데 진리의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왔는데, 예, 그렇죠. 예배드리고 왔는데 와서 남편이 밥도 안 차려 먹고 있으면 또 막 싸우는 거죠.
조심해야 돼.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지배받아줘야 돼.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이 정도쯤 돼. 난 진짜 예수,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뭐가 자꾸 드러나는 거라고요? 죄가 우리 속에 있던 숨어 있던 것, 내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귀적인 거,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서 계속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뭐를 하는 거죠? 씻기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1장이 그거예요. 드러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닌 척 좀 이상으로 쌩까고 딱 입 닦는 게 아니에요. 포장지 닦는 게 아니라 그 포장지는 얼마 못 가요. 금방 드러나요. 그건 사람도 잘 안 속아요. 이제는 속에 있는 거 무의식 중에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 잠겨 있지 않으면 사람 자기 의지로 자기 먼 걸로 포장지로 포장하는 건 그냥 드러나요. 자기가 뭔 얘기한지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 중에 그 드러난다니까요. 속에 있는 게 확. 그걸로 조심하시. 포장지 말고.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맞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열매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이게 세밀적인 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뭐하고 막 누구 뒤통수 받아 꼴보기 싫고 저 인간은 내 스타일이 안 맞고 저 집사님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빛 가운데 있다라면 이게 조금씩. 그러니까 여러분 세미하게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종교적인 의식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세밀하게 내 마음의 보호와 내 심령의 상태와 내 언어적인 것과 내 삶의 행실이 어떻게 달라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 집중해서 이렇게 조명해 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잡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사단은 그럴싸한 종말론, 종말적인 어떤 이슈, 뭐 정치적인 사상, 이상하게 무슨 큐티, 경건, 응답받는 기도, 엄청나게 그럴싸한 걸 성경에서 인용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것이 안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사랑 안에 있고 사랑과 동행하는 가운데 있어야 그게 조명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도 정확한 말씀이에요. 옛사랑의 동행은요. 뭉뚱그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날쌘 검과 같이 아주 예리한 것에 있는 거예요. 대충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내 삶에 적용해서 거기에 그것이 아닌 자꾸 다른 것에 이슈와 마음을 뺏기게 되는 그 자체가 아까 성경을 연구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해드린 거예요. 이 정도로 방향이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엉뚱한 쪽으로 기독교란 종교적인 교리에 다 물들어가지고 예수님적인 뜻과 의도와 이것이 계속 정으로 쪼아내도 금도 안 간 사람이 있어요. 한 방에 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지금 때는 아빠 그런 것이 되어질 거예요. 성경적으로 오래 믿었어요. 몇 대째예요. 제가 뭘 나왔어요. 그 생각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서 예수님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면 말씀 성경 다 진리를 위해서 더 가야지. 예수님의 인도함 따라 예수님의 이끌림 따라 예수님의 원함 따라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뭐 좀 더 동행에 깊어지려고 자기로 말미암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사악하고 거기에 턱 미혹당해 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사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연구해야 되는데 무슨 장막절에 헌금을 해야 되고 다시 이스라엘의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고 토라를 지금 유튜브에 뭐 그런 게 떠던데요. 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 열매를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눈 먼 걸 몰라요. 소경인데 소경인지를 몰라요. 병 들었는데 병 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의사를 안 찾아요. 그 상태 이게. 그래서 뭘 보라는 거예요?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어떤 사건의 변화를 가지고. 예.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 이걸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지, 하늘나라 백성인지,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는지는 이 형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웃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뭐하는 바라? 아는 바라. 예. 근데도 착각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착각하고 있지 말라. 성경에 분명히 제시를 해놨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하는 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므라.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 안에 있지 못.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 종말론에 두렵고 뭐에 두렵고 뭐 코로나에 두렵고 굶어 죽을까 봐 두렵고 뭐에 두렵고 뭐 염려와 근심과. 성경은 한 구절도 염려하고 근심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내가 먼저 알고 있다. 근데 그런대로 만약에 그렇다라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하든 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아직 도달하지. 그걸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성령이 없는 자들을 얘기해요. 여기에는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잘못된 지식을 따르게 만드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 성경으로 미혹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인지 아닌지는 뭐로 아는 거다? 예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는 사랑이라. 아가페, 사랑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맨 다른 얘기예요. 복 받으세요, 뭐 하세요, 무슨 뭐 훌륭한 지도자 되세요, 뭐 계속 세상에 속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고, 그 성령을 따라 되어졌다라면 무슨 열매밖에 얘기 안 해요? 사랑의 양육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게 뭐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사단이 이걸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길 방법은 오직 오늘이라. 오늘에 초점을 둬야 돼요. 매일이라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 예수님 놓치는 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단은 뭘 속인다라고요?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양육의 길을 가는 것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에, 표적과 이적과 무슨 뭐 어떤 종교적인 이슈와 어떤 사상적인 것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에, 그것이 죄예요. 사랑의 열매가 아니면. 이걸 세부적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여러분, 사단이 그걸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의 양육의 길을,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게 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해서 나라와 민족으로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얼마 전에 통화하다가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다뤄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오늘 요거만 좀 설명하고 나머지는 이어서 할게요. 예레미야나 이사야에 보면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눈물로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모든 민족의 샘플로 가장 인구도 적었고 힘이 약했던 그 나라를 붙들어서 누구 오는 통로로요? 예수님이 오는 통로로 그 나라를 그 도구로 특별히 양육하는 그것을 가르치시고 샘플로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오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체가 복음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는 족보가 없잖아요. 족보가 필요 없잖아요. 나머지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 모든 의식들, 모든 예법들, 모든 것들이 다 껍데기고 누구요? 그 실체이신 누구?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이 되고 이분이 오시고 이한 나머지는 다 그림자고 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이 안에서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헌신 모든 것 다 이런 것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포로 되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바쳐라. 하나님 거 하나님께 하고, 육체의 나라와,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구분했어요. 예. 그리고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네 나라를 못 뒤엎는 줄 아느냐. 전혀 이 유대라는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었지만 로마의 속국에 있었고, 그래서 헤롯의 위탁 통치 아래 있었지만 그 나라를 뒤엎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자,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제가 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35절.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는가?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 넘긴 것이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다. 만일 그랬다면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항하였을 것이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37절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 말들, 왕은 왕이에요. 유대에 속한 그 나라의 말들이에 나는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왔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내 제자들이다. 세상에 속한 세상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 나라 유대의 왕이 아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건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니까요. 태극기 들고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님조차도 그 시대 포로 있는데 그 나라가 본인의 유대인으로서 거기서 통해서 왔지만 그 가문을 통해 왔는데도 그걸 해방시키려고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나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속국이든 말든 로마가 통치하든 뭐하든 뭔 짓거리들 하든 말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을 갖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그렇게 그 길을 가셨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제2의 이스라엘, 그거는 잘못받은 영들에 대해서 성경에 없는 것 가지고 자기네 멋대로 해가지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특별한 무슨 나라를 써요 이제는. 예수님 오심으로 다 그게 다 끝나버렸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건 이 땅의 성전에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어디라고 돼 있어요? 하늘나라 성전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 안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성 안에 있는데 성 안에서 안 죽으셨다니까요. 성 밖에 골고다에서 죽었지. 게헨나, 쓰레기터, 아주 더러운 곳. 거기에서 죽으셨다고요. 거기를 지나서, 골고다를 지나서, 그 계곡을 지나서.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냐고요. 어디에. 정치 논리에 빠질 게 뭐가 있어요. 좌파 우파 쪽파 양파 따지지 말고. 그게 다 속는 거라고요.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면 예. 이스라엘을 왜 선지자들이 울고 기도했느냐 하면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오는 통로였기 때문에. 예수님 오고 나서는 그게 필요 없다니까요. 이제는 1대1의 관계라니까. 이제는 옛날에 그 계명은
모세 두 돌파는 수많은 회중들과 그렇게 맺으면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1대1로 각자 마음에 새긴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양육의 길 그거라는 것이죠. 이건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정치의 노름에 빠지지 마시고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속 터지고 그래도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속 터져갖고 맨날 싸운들 그게 달라지냐니까요. 예? 예수님이 알아서 뜻대로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은 저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 잘 생각하셔서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속이고 있는지, 사단이 부분적으로 이걸 속일 거야, 그래서 삼가 조심해, 이렇게 성경에 표현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도 읽어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